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본문이 많이 긴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겠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꼭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하면서 바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열심히 다른 열심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러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구원파가 있어요. 뭐 박옥수라든지 뭐 같은 계속 우리 교회 보니까 유인물을 보내더라고요. 뭐 제가 오자마자 바로 버리기도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나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시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결과만을 생각해요. 믿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 결과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별도 다르고 또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두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해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주 산수를 잘 하시네요. 무려 12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23절, 24절 말씀처럼 지금 12살 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급한 걸음이 지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섞여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어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또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걸음을 일부러 지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움직여 주실 때까지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죠.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긴급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야이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아빠의 마음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새까맣게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번 속을 열어보면 숙건배가 다 됐을 것 같아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빨리 가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모를 이 여인이 갑자기 그 급한 걸음을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급한 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어 세우시고 야이로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에 따른 긴급 사항이 있어요.
이미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고통받는 여인은 뭐 혈류병이라는 것이 이 급한 병은 아니잖아요. 어떤 만성병이라는 만성병. 급한 병은 아니죠.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야이로에 따른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긴급 환자예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더 이상 치유할 수가 없는 그런 긴급한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어요. 야이로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 전지하신 모든 사항들을 다 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걸음을 지체하십니까? 왜 야이로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야이로로 하여금, 그리고 이 마가복음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과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결과만을 이야기해요. 뭐 가정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잖아요. 뭐 가정이 어찌됐든 뭐 결과만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되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되지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고,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신자들도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따른 이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아요.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과정이 없는 결과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뭐 우리 제가 이제 외국인 예배를 드릴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사장님 빨리, 사장님 나빠요. 모르죠? 빨리, 그죠? 얼마 빠른지. 제가 이제 외국에 잠깐 살았는데 느꼈던 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빠른지 몰라요. 제가 잠시 이제 싱가포르 살다가 한국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운전이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우리 지금 한국에는 운전대가 어디에 있죠, 장로님? 왼쪽에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회전이 있고 무조건 우회전만 있어요. 띠리리리리리 우회전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냐면 운전을 너무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부산 분들이. 뭐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서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방 적응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빵빵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는 빠름을 능력의 덕목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좋은 정보를 얻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 과정도 없이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이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딱 시간표를 딱 정합니다. 내 인생은 몇 살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이때가 되면 뭐 이렇게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아야 되고 다 자기네 시간 테이블, 이 타임 테이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까지 이거 안 들어주면 재미없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삐집니다. 나 교회 떠납니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시간표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신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삶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방향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일들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뭐 자녀들 그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원하는 때가 되면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또 그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원하는 때에.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안 믿는 이 젊은이들은 시집 장가도 잘 가요. 우리 믿는 우리 청년들이 장가를 잘 못 가요. 시집을 잘 못 가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좀 연애도 좀 하고 데이트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막 그냥 막 여자 뺐으면 쑥맥이 되고 남자 뺐으면 쑥맥이 되고 막.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참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죠. 왜 주님께서 지체하십니까? 너무너무 급한데 왜 일부러 지체하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야이로를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지체하심은 우리의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성을 다루어내는 훈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다루는 훈련.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자기 중심성을 다루는 훈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야이로의 이 자기 중심성을 다루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만약에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렐루야입니까? 야이로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일이 딱딱 진행되고 기다림의 시간도 없이 다 이렇게 가서 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과연 야이로를 위하는 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이로의 뜻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지체함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이 자아 중심성이 발동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신 거야.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데 자신이 뭔가 기여를 한 것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열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아 중심성에서 나오는 교만이에요, 교만. 뭔가 나에게 어려운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딸을 고쳐 주실 거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지체하심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단 0%도 잊지 않도록 그의 모든 이 자아 중심성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단 1%도 자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 중심성을 다루기 위해서 또 그 자아 중심 속에 있는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지체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아 중심성 때문에, 교만 때문에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아 중심성, 이 교만을 반드시 다루고 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은 결과가 주어지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 자아 중심성이 다 이게 꺾어지죠. 자신의 교만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죄의 본성에 나오는 교만과 이 자아 중심성을 다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75세에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삭이 몇 세 때 태어납니까? 100세 때 태어나요.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살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나요? 30세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광야에서 한 18년, 무려 한 20년의 시간을 이 다윗도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늦둥이를 가질 때까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까지는 3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의 이 교만이 다 꺾어지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능력과 내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런 이제 교만들을 하나님 다 꺾어내시는 거죠. 다 다루고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육신의 이 때를 다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20년의 기다림이 없었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교만을 다 꺾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거 안 했으면 제가 여러분도 맨날 싸웠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교만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딱, 집사님 잘못됐어요. 장로님 그거 잘못됐어요. 권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딱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이 자아 중심성이 꺾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 중심성을 다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죠? 다들 고집이 세시잖아요. 강심한 고집 센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고집이 세요. 자신의 자아가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막 이렇게 지식으로 무장해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의 경험으로 무장해 있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지위를 가지고 막 무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자는데 고집은 능력도 없으면서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하나님 능력에 맡기면 될 텐데 불완전한 자신의 능력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될 텐데 불완전한 자기의 고집을 뜻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이건 이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꺾어내는 거죠. 이건. 다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 중심성을 다루시내시기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교만을 꺾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급한데, 그렇게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다리는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눈 동안 아니라 다를까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줍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게 돼버린 것이죠. 더 이상 야이로는 예수님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다 끝났어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말씀 원래 절망적인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오잖아요. 아쉬움이 없을 때 뭐 말씀이 들려옵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 되면 말씀이 들려오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잡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을만 하면 겨우 이제 말씀이 들려와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지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이로를 향한.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다 끝났는데요, 주님. 이미 다 상황 다 종료됐는데요. 주님은 그래도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이로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상황 끝났기 때문에 뭐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다 끝났다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말라.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 여러분 이제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다 끝난 것 같은 이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능력의 주님을 볼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는 12년 동안 헬리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질병이 낫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야이로야, 이제 너는 어떡할래? 야이로야, 너는 이제 어떡할래?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여러분 야이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주님 의지할 필요 없다, 주님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그런 아픔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루어내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다 끝났다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문제와 상처보다 그것을 다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의 순간에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막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예수님의 집에 도착하니까 막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4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한 야이로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를 상실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11조 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데 11조 하면 여러분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사람들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막 주일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놀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모임에 끼지 못하고 이런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네트워크에서 빠지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자로 또 교사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선교를 하다 보면 위험이 따릅니다. 괜히 앞에 서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을 수도 있고 원망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항상 위험이 따라요. 자, 그런데 믿음의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뭐가 항상 따르는가? 주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위험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한 야이로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딸을 향해서 달다움하시자 죽은 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이로는 자신의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갔다가 누구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죽었던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선택을 한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대부분 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위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위험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위험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 어떤 은혜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